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널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또 주님 종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 찬송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땅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소망하지만은 또 저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며 이 종이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당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이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수가 다해서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언약은 이제는 그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지만은 또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그치지를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다 이렇게 적용되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나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부터 우리는 이제 이삭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와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26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이 이삭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임하였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주님 하실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것은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떠나온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 다음에 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제 영원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땅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주님이 부르셨지만은 어느 땅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 약속이 있는 그 땅에 이제는 거기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이 작은 기근이 아니고 큰 기근이다. 나중에 우리가 2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땅에 먼저 처음으로 흉년이 들고 나중에 그 땅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흉년이 이삭이 그곳에 있을 때에 임했다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때 거기에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곤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곤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우리 주님을 잘 몰랐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삶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가 경험한 그 경험들,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카 롯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라에게 여종이 하갈이 주어졌을 때에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사라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다시 흉년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또 퀴즈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몇 살이었습니까? 175살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간 것은 100년 후에 이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죠. 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75세잖아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장가를 갔습니까? 40세. 그리고 두 아들을 얻은 것은 이삭이 몇 세였습니까? 60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 야곱과 이 에서를 17년 동안 봤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수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거기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물론 이제 연대가 몇 년이 좀 흘러서 이제 기근이 왔겠지만은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니까 대충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100년 만에 지금 이 이삭에게 다시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게 되므로 이삭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삭은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부엘세바 혹은 부엘세바 이 남쪽에 있는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가 거기 크게 안 나와 가지고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확대를 하니까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작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에 여기 사해 바다 보이십니까? 사해 바다 보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왼쪽으로 헤브론이 있고요. 거기에 빨간 것 밑으로 보면은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까만 글자로 네게브 광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지금 이제 부엘 라헤로이 거기에서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났죠. 우리가 지난번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부엘세바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모친의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때가 이제 부엘 라헤로이 부엘세바의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랄 땅으로, 거기 그랄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왼쪽에 보게 되면은 가자가 있습니다. 가자가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똑같은 가자 지구입니다. 그 옆에 그랄 땅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 이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 그곳에 그랄로 가서 이제 거기에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명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랄은 이 블레셋의 왕도였더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나온 사람이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왕에 대한 이제 일반 명사입니다. 왕. 우리의 왕을 우리는 옛날에 임금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은 중국에서는 천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천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킹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그 말은 왕을 지칭하는 명사인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0년 전에 이미 거기서 우리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브라함은 2번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애굽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랄에서 할 때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말하기를 거기 그랄로 옮겼을 때에 여기 주님께서는 그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더랬어요. 2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게 어디입니까? 그랄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주님 말씀하시길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유하게 되면은 거기서 살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가나안 땅뿐 아니라 그랄 땅까지 그 모든 것을 여기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삭은 보따리를 사가지고 그랄로 가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는 애굽 남쪽으로 가지 않고 서북 쪽으로 이 그랄 땅 블레셋 지중해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진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나 문제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경험한 그 기근, 그 흉년,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삭에게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재난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들도 물론 항상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때 시련들, 어려움들, 우리 전에 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우리 앞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100년 이상이 지나서 또 다시 그런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환란을 이삭에게 경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배워야 됐던 그 원리들, 그 믿음의 원리를 이삭도 배워야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삭이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 없는 곳을 찾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부평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삭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시련이나 환란들, 어려움들, 갈등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옮겨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안전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우리들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정말 바다에 물에 떠다녀가는 바다에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문제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사람들도 영적 유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직장을 바꾸는데 10번을 바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 40년, 50년 우리가 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직장을 바꾼다 그 말 아닙니까? 직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은 그것을 떠나서 한 직장에서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기서 정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 뿌리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4년 정도에 한 번씩 옮기게 되면 영적으로 정착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안정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통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3년마다 한 번씩 바꾼대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 있는 적을 두고 있는 것이 3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으로 옮기지만은 옮겨가게 되면 그 교회, 그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 전에 교회에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우리가 영적 깊이 있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시련들을 피해만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야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옮기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또 환란이 있게 되고, 정말 사람들과의 갈등, 당연히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거기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이 있으면은 사랑에서 성장하기보다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보다는 도망을 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 3절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유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여러분,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제목이 되려면은 한 곳에 오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 아내는 이 분갈이를 자꾸 하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 다른 곳으로 가고 제대로 이 화분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분은 빽빽해도 작아도 괜찮아요. 빽빽하게 뿌리가 빽빽하게 해도. 그런데 물론 종류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모습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반복해서 범했다는 것이죠. 그랄 땅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범한 죄를 정말 거기서 아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렇죠. 볼 수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또 거기서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는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배우지를 않아도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아동 행동 발달에 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른들을 보고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배우기 전에 같은 환경에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성품이 내재적으로,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 모전여전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연약함이 딸에게 있고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들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죄인의 DNA가 그 죄인의 본성의 성품이 이제 이 세대를 거쳐서 물려지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모습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실수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교훈을 그도 역시 또 새롭게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역경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개인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어떤 시련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그 과정이 이삭에게도 필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이삭이 아버지가 배웠기 때문에 아들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배웠던 그것을 이삭도 개별적으로 그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너무나 많은 교회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를 욕하면서 또 같은 짓을 또 한다고 그렇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개인의 삶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믿음의 땅을 떠나게 되면은 두려움의 땅에서 방황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근이 왔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그는 두려워했더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고생하게 되고 거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왜 그랄 땅으로 갑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는 어떤 이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물론 불신의 모습이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약속을 떠났더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시련과 재난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을 떠나서 자기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랄 땅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 봐. 지금 이게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두려움은 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사라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보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라가 남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두려움은 어떤 분들 말하기를 80% 이상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기 이 그랄의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는 이제 왜 그 사람이 내 아내인데 왜 이래 했느냐?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삭을 책망할 때 네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와 동침했다면은 네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런 것을 실제를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문제를 과장하게 되고요,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이삭도 작은 믿음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들의 염려 속에서 우리들은 실패하는 삶,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 내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또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가 내 가까이 두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지금 롯데타워라 그러죠? 롯데타워라고 네.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롯데타워가 200몇십 미터라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건물 높이가 200몇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내 손가락보다 더 작아 보여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멀리 있잖아요. 내 손가락은 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손가락만한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바짝 가까이 내 눈앞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의 땅, 믿음의 삶에서 고난이 임할 때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땅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땅에 고난이 임할 때는 믿음을 배워야 할 때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